아멘. 할렐루야. 성경 신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정 교회 속에 주의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아이가 골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아이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 두 개나 있고 또 냉장고도 두 개나 되고 그리고 컴퓨터도 아빠 방에 하나 있고 내 방에 하나 있다고. 근데 너는 너희 집에는 물 한 개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웃기지 마. 우리 집에는 엄마가 드리라고. 이렇게 버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머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아닌 것을 자랑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꼬집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자랑하지 않고 부질없는 것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해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땅히 자랑할 것만한 것을 찾으시고 자랑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부끄럽지 않는다는 말은 강조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의 강조형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아도 좋다고 말할 만큼 그 인생을 삼켜버린 복음, 자신의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고 평생 사력을 다해서 일하러 만든 바로 복음을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좋은 소식을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은 당연히 좋아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좋은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현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는요 아주 흉측한 형틀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정치범이나 흉악범을 처단하는 죄형 틀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요 이런 행보를 받지 않습니다. 주로 하층민들, 강도, 또 아주 흉악범들 이들의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일반인 로마인들을 그래서 생각할 때는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수치스러움의 상징입니다. 유대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뿌리 깊은 인식이 그들이 있었습니다.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은 참으로 부끄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오해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끼리 뭐라 했습니까? 형제다, 자매다 이러니까 저 사람들이 동생 회장인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인육을 먹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과정에서 유아 세례 협의도 받았습니다. 돌아올 천국을 말하니까 무슨 천국이 있느냐,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 그렇게 그들은 또한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살았던 복음은
인간적으로 결국 자랑스러운 것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사실요,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히브리고 여러분, 왕의 혈통에 태어났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왕족이다. 나는 최고의 대학, 우리 한국에는 최고의 대학이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뭐 서울대학, 그죠? 미국으로는 뭐 하버드나 예일 대학, 뭐 그죠? 영국 같은 옥스퍼드라든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 사도 바울, 가문을 자랑할 수 있고 혈통을 자랑할 수 있고 지식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뭔가 좀 가지면 나 가졌다고 자랑하고, 뭔가 좀 많이 안다고 생각되면 지식을 자랑하고, 또 가문을 자랑하고, 누구를 자랑하고, 내 자식을 자랑하고, 내 부모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 자랑하는 거 내가 뻔하더라고요. 그죠? 뭐 다 컨텐츠 같아요. 뭐 자식 자랑, 뭐 남편 자랑, 뭐 아내 자랑, 부모 자랑, 배운 거 자랑, 또 잘생겼던 자랑, 뭐 기타 등등.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자랑했다. 10조 외에는.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은 복음이라는 이런 자세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복음을 자랑했겠습니까? 첫째는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은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자유입니까? 구원은요, 죄로부터 자유가 바로 구원입니다. 기록에서 말하는 악조건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이것이 기록의 핵심입니다. 왜 죄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나니.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이후에 기다렸다가 마을에 예수라는 아들을 맞아 추경했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근데 그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죄인들을요, 용서하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받으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죄 없애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유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종교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죄를 없애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밀어낸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은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가 완전히 처리됐다는 능력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한번 따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우리가 다른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선물은 받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어렵게 생각을 해요. 선물은 그냥 받기만 하면 돼.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냥 그래요? 여러분 선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합니까? 헌신합니까?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면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고자 마음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다 처리했다는 이 소식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확신에 의해서 이렇게 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공짜로 주실까? 왜 이것을 공짜로 주시겠습니까? 왜 공짜로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뭐로 대답하겠습니까? 공짜로 주는 것은요, 인간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거예요. 지인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는 것은요, 마치 헤엄쳐서 태평양을 헤엄치러 가는 것과 어렸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 조우련 선수. 여러분 조우련 선수가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이렇게 건넜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태평양 건널 수 있겠습니까? 대한해협은 건널 수 있지만 여러분 태평양은요 건널 수 없습니다. 수영을 하거든요. 배를 타거나 여러분 비행기를 타서 건너가야 그 태평양 그 넓은 대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선물을 받습니다. 꼭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흔들리고 괴롭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우리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자매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나는 구원이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이 확신.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것을 믿느냐고. 예, 믿습니다. 아담하와가 선을 끄다고 그래서 죄가 범한 걸 아냐고 안다고. 근데 그 질문을 해결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 아냐고. 그리고 믿어지냐고. 예, 믿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믿는데 왜 흔들리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거나 내가 잘못을 범하거나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것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럼 언제 구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고 하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내가 그래도 구원 받았나 보다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해두지면 우리가요 늘 흔들리는 거죠. 내 말 듣고 나 버리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흔들려. 어떤 사람은 뭐 구원파처럼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몇 시에 받았습니까?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날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 예수를 영접하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태어난 날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안 가르쳐주면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안 가르쳐주면 저도 생일을 언젠지 알지만 부모님이 너 언제 태어났어? 너 그날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그날의 생일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확히 압니까? 몇 시에 태어났는지 아시죠? 나도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권사님 나 몇 시에 태어났어요? 노 권사님 나 몇 시에 태어났나요? 밤에 태어났어요? 낮에 태어났어요? 난 아직 몰라요. 아침에 태어났어요? 아침에 태어났다 내가. 근데 아침 몇 시에 태어났어요? 9시, 10시? 야, 9시라고 그러고 10시라고. 정확히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랐어. 오늘 아침에 태어났다가 인제 알았어. 그렇다고 내가 예를 들어 권사님 자녀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몰라도 부모, 권사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를 수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누가 그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들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할렐루야. 이미는 구원을 받는 장.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물로 구원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 얻었습니다. 생명으로 이게 옮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교회 신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복음의 자랑스러운 것은 세 번째로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14번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는 사람의 범위를 알려줍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을 문자로 보면 유대인과 로마인만 구분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세간수에는 유대인 자신과 헬라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외에 통틀어 나머지는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일 제가 이 말을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첫째 유대인에게요 또한 한국인에게로다. 여러분 구원은요 유대인인지 헬라인이든지 한국인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을 안 가린다라는 거죠. 착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유식한 사람이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유대인은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즉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자신만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어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유대인만 전하라. 유대인만 내 증인이 되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어려워서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섭게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있다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인 줄 압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을 압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죽게 되는 것 알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영접해 있는데 그 문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주님이 두드립니다. 근데 여는 것은 안 여는 사람이 열어야 돼. 그런 거래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문을 안 열어.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음식 나누고 싶은데 내가 문을 닫아버려.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데 살을 나누고 싶은데 음식을 나누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야 돼?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구원의 반에 들어와야 되는데 차별은 구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마음을 열고 아멘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리저리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무조건 아멘. 복음은 자랑스럽습니다. 왜?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면 받습니다. 누군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효능이 뛰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늘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발견의 해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늘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늘이가 복음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인간의 의가 대조된 말입니다. 인간의 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행적 의를 가리킵니다. 전에 그 일본의 한 대학생, 우리 한국의 대학생 일본에서 그 지하철로 이렇게 물비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주고 자기는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의죠. 선행을 행했으니까 의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의는요, 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뭔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의만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한 가지 이로운 일을 가리킵니다. 복음에 이뤘던 내용은 예수님의 이룬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본질적으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에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완전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는 원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하여 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어떤 말이냐? 전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아멘. 이 죄를 깨달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마르틴 루터는요, 학창 시절에 이제 같이 이제 친구에게 가다가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둘이 같이 가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같이 갔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그가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인간의 죄 문제, 그리고 인간에 대한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 하다가 그 수도의 엄격한 규를 지키고 금욕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고행하고 있었는데 점점점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고민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요한 성당의 계단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았던 빌라도 집을 옮겨다가 재건한 것으로 많은 수행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계단 무릎으로 오르곤 합니다. 무릎에는 피가 터지고 때로는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있어도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고행을 하는 거죠. 크게는 막 올라가면서 힘들게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자기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깨달은 사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라. 고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행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누턴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물이 많아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많아요. 오늘 하루도 살면서 주일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죠. 무익한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허물투성이, 의인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왜?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복음을 자랑할 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자랑. 우리는 복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거 자랑해요. 쓸데없는, 그죠? 쓸데없는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거래요. 쓸데없는 거. 그러지 말고 복음, 예수,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세상적인 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